왜 사는가? 사람들이 그야 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죠. 그런데 행복은 어떻게 누리는가? 그랬더니 좀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까? 돈도 좀 풍성하고 건강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좀 편안하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편하려거든 서 있지 말고 앉아. 의자 갖다 줄 테니까 앉아. 그러다 다시 말했습니다. 들어 누워. 눕는 것보다 더 편한 게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것보다 편한 게 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편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 편리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고 그런 겁니다. 오히려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편하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법률가요 사상가인 칼 티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인가?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의 이 선호하는 직업, 그들의 희망하는 직업을 2023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초등학생들은 1위가 뭐예요? 운동선수. 몇 퍼센트예요? 13.4%. 야,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운동선수가 몇 위로 내려와요? 3위로 내려와. 5.5%로 뚝 떨어져요. 고등학생은 아예 10위 안에 들지를 못해요. 걔들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래 나 운동선수 한번 해볼까? 그러다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근데 보십시오. 초등학생들 2위가 뭐예요? 의사. 몇 퍼센트입니까? 7.1%. 중학생들도 2위 6.1%.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5위로 떨어지면 3.1%로 떨어져요. 이제 현실을 좀 알죠. 내 실력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왜 이 표를 보여드릴 줄 아십니까? 이들의 이 퍼센테이지를 다 합쳐도 10위까지 합쳐봐야 30%, 40% 수준밖에 나머지는 더 많은 직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의사가 되든 운동선수가 되든 어떤 직업을 갖든 교사는 초등학생들이 3위에서 중학생 1위, 고등학생 1위까지 저는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을 존경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내 진로를 결정하든지 그리고 이미 60, 70 되신 분들은 이미 뭐 인생 2모작, 3모작 이런 말이 요즘 유행해도 여러분들이 길 쓰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일이 사명으로 하느냐.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되었든지 그것이 내 사명으로 알고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앞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명을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편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직업 윤리 그리고 사상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과거엔 아이들을 5명, 10명 이상도 낳았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힘겹게 농사 지으면서 부모들이 이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평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부터 청년 찬양 예배 때 요나서를 보기를 시작했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제가 청년 찬양 예배 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헌신 예배가 있으면 또 본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1년간 청년 찬양 예배 때 했던 설교 마무리가 8번째 오늘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자, 선지자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반대인 다시스 저쪽 스페인 쪽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등지고 도망쳐요. 배 밑창에서 잠을 자요. 그때 큰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에 던짐을 받잖아요. 2장에서 보면은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그리고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고 육지에 나온 다음에 다시 이 니느웨를 향해서 간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3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4장에 와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는 이 주저앉아 있게 된다는, 어쩌면 우리 여기에 모신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서도 방관자의 자리에, 아주 불행한 자리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나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신 것과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회개하라, 열흘 후에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요나가 그렇게 전했을 때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는 성 밖에 나가서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했는데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요나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라 할 그때부터 내 마음은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나는 망하길 원했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도망친 겁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거 절대 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하루길을 달려가면서 이 성은 10일 후에 망한다.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이 시켜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게 나는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말씀은 전했지만 중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민족에 대한 극단적인 이기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세계사에 보면 약 740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인데 전성기는 약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BC 760년경에 전성기가 바로 시작하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랄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침범을 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빨리 망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가서 회개하라고 사명을 주니 할 마음이 없었죠. 가서 형식적이지만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었던 겁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38년 만에 망해버려요. 그것도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이 열흘 만에 망할 것이다 했던 나라가 130년을 유지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적 이 감정에 두 나라가 이웃에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일본.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라고 안 해요. 외놈이라고 외놈. 다른 나라에게는 다 양보를 해도 일본 사람한테만은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세계 유일하게 일본에 대적하는 나라는 코리아다.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죠. 우리는 조선시대 때 정말 이 중국에 의해서 얼마나 수탈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한 자치구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일본은 망해야 돼. 일본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참 존경스러운 것이 그런 민족적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민족적 이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저 나라는 망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기 본의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당연히 망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악독한 왕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망했어도 몇 번 그 왕국은 망해야 되고 죽어도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맞아들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궁정에서 먹여 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가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자기 나귀에게 먹일
물을 찾아가지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850명과 대항을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광경을 보고도 그는 회개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자기 별장 지으려고. 그 포도원을 팔지를 않으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불량배를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다, 저주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왕조는 끝이 났다. 멸문지화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세벨은 그의 시신을 개들이 뜯어 먹을 것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열왕기상 21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 아들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합처럼 크강무도한 그런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악독한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셔요. 요나는 자기 본의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서 화가 나서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요나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3일간. 그리고 니느웨에 다시 돌아가서 하루 동안 달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육간에 완전히 지쳐 있었던 거예요. 내키지 않은 일을 하니까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동쪽 성 밖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방관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방관자가 돼요. 5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3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달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회개하고 나왔지만 억지로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방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방관자로 구경꾼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이 방관자라는 말은 영어로 bystander예요.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는 나와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동참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곁에 서 있기만 하고 방관자,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에 구경하는 사람,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는 동반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 일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방관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발장을 켜고 그냥 바라보고 그리고 콧웃음 치고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했어? 내 생각이 맞잖아. 어쩌면 우리 여기에 모신 성도들 가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면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3일길을 가야 될 아주 큰 고대의 도시예요. 3일길을. 근데 하루길을 갔어요. 물론 달려갔다고 하니까 뭐 또 빨리 갔긴 했겠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사명을 가졌다면 하루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냥 걸어가면 3일길이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면 3일에 다 못 전해요. 일주일이 넘어요. 한 달이 넘을지 몰라요. 그런데 방관자니까, 억지로 하는 거니까, 지켜보는 사람이니까 내 책임 다 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방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일어나라.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스스로 일어나고 빛을 발하고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명을 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요나서를 마감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이 동반자, 함께하는 자, 중심에 서 있는 자,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찬송을 부를 텐데 제가 설교 시간마다 적절한 찬송이 꼭 생각이 나면 같이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좀 불렀으면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 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알았네. 후렴 가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같이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전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마음에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방관자의 뿌리는 영적 무안심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요나는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루 길을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했으면 끝입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구석구석 다녀야 돼요. 하루 길이 아니라 걸어가면 사흘 길, 복음을 전하면 일주일,
아니면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한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루만 다니고 말았습니다. 하루 동안 해치운 거죠. 의무감으로 겨우 피동적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이제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보따리를 싸서 퇴근 준비를 하잖아요. 30분 전부터 의자에 앉아서 발 덜렁덜렁 거리면서 시간만 가라. 꼭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5절 말씀 봅니다. 요나서 4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하루 겨우 말씀 전하고 성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초막을 하나 짓고 그곳에 앉아서 어떻게 되나 보자. 방관자가 돼요.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요나는 땡치기 전도했구나. 땡치기 전도 아시죠? 땡치기 전도했구나. 이번 새생명 축제만 지나가라.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교회의 사역을 어떤 행사 내지는 영어로는 이벤트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잘 안 써요. 이번 행사에 나오십시오.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태신자로 작정을 하고 금년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내놓고 또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야 1년이 안 되면 2년, 2년이 안 되면 3년, 아니면 10년 죽기 전까지 계속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땡치기 전도, 땡치기 행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부터 새생명 축제 전에 한 번씩 우리가 그래도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그래도 헌금합시다. 그래서 영혼 사랑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헌금을 합니다. 좀 저도 참 부담스럽더라고. 내가 주보에 넣으란 말을 안 했는데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뭐 이거 마음에도 없는 헌금 이거 저 뒤에다만 비치만 해놓고 광고하고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사역, 예배, 기도 모든 일들이 내 영혼을 담아드리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당연히 뭐 할 수도 있지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십시일반합시다. 밥그릇에서 한 숟갈 넣어서 모으면 또 한 그릇 되잖아요. 그게 십시일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십시일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9숟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숟갈은 내가 먹을지언정. 내 밥을 나는 굶고 그것을 다 영혼을 위해서 바칠지언정.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열매로 우리에게 주실까요? 평소에 몇 년 동안 학개서를 보면서 수르바벨 성전의 이 재건에 아주 클라이맥스가 있더라고요. 금년에 우리 교회 표로 정했던 말씀 보십시오. 감사를 넘어 감격으로. 그들의 마음이 감동했다고. 히브리어로 감동이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막 뒤집어져야 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는 절대 하나님 일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아주 열정을 바친 사람은 저 사람 미쳤구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바쳐서 그의 영혼을 바쳐서 니느웨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관자가 된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하나님은 그래도 그 초막에 태양빛이 내려질 때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갑자기 박능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했어. 여러분, 니느웨 사람이 회개할 때는 막 화를 냈어. 근데 자기의 고통을 좀 면케해 주니까 기뻐했어요. 도대체 이게 선지자입니까?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 아니, 없던 박능쿨이 왜 생겨났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요나는 두 가지를 잘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박능쿨이라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고비 때마다 나오는 고백과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그들을 보면서 대개 한 20% 정도 어르신들이 꼭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찬송 하나 불러주세요. 부산에 가서도 임종천의 찬송 부르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 3절까지 그 병석에서 지금 내일 모레 세상 떠나실 분이 그 찬송을 다 암기해서 부르시더라고. 여러분, 박능쿨이 있는 것을 선지자라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이 전혀 없잖아요. 자기의 육신의 안일함만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튿날 벌레를 준비해 놓으셔요. 그리고 박능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동풍이를 준비하셔서 동풍이 불어와서 이 박능쿨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혼미해져요. 그리고 죽기를 구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힘든 것이나 형통한 것이나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나 인생길을 보십시오.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배를 딱 준비해놨어. 도망칠 길이 열린 거예요. 한창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배가 뒤집혀요. 바다에 던짐을 받아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또 준비해 놓으셔요. 요나가 햇볕에 뜨거움에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또 박능쿨을 준비해 놓으셔요.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해 놓으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 우리는 몰라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일, 내후년에 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몰라요. 국가 시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건강을 자신하고 있지만 갑자기 발견되는 이 불치병,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지 몰라요. 내 인생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지만 그러나 내 앞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형통한 길을 예비하셨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시고 양을 숲속에 준비해 놓은 것만 여호와 이레가 아닙니다. 내 앞에 풍랑을 준비도 해 놓으시고 벌레도 준비해 놓으시고 동풍도 준비해 놓으시고 고통과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번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 뜻대로 살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되돌아보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땡치리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만 지나가면 뭐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곁에 서 있는 방관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